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어제처럼 꼭 아멘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귀한 예물 올려드리면서 선교관 중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삶에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그 삶에 손대는 일마다 잘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일신교회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꿈을 꾸고 또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주님의 교회로 우뚝 세워지도록 하나님 귀한 예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럽 같은 데 가시면은 강대상 앞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로 이렇게 앞에를 장식한 교회들이 종종 있죠.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사실 핵심은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한 교회에 이 강대상 앞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심에 이제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아마도 그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강대상을 놓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서시면은 예수님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 설교를 하시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몸을 돌리면서 살짝 목사님이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랬더니 예배 참석한 아이가 이제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없어지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거죠. 내가 이렇게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나를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드러나시지 이제 않는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어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세 가지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칭찬하거든요. 먼저는 언변의 탁월함,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의 풍족함, 그리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는 거. 이 세 가지를 바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말이, 언변이 아주 대단히 좋고, 그리고 지식이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은사가 넘쳐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나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능력인데, 교회가 어떤 맨파워나 아니면은 교회가 아주 재력이 많거나 아니면은 교회가 사이즈가 크거나 뭐 건물이 화려해서 교회가 힘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진정한 힘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인데, 그런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언변도 탁월하고 그리고 지식도 풍족하고 그리고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이제 그것은 교회가 자기가 드러나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닫고, 오늘 고린도서 1장에 1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소개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철저히 자기는 비우시고 자기는 부인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겠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는 십자가에 죽는 거,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철저히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 여러분, 이게 결국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마음이 아니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교회가 하나 되려면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지혜를 비교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단정합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오히려 더 어리석어질 뿐이다,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결국 뭐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이반이 창출한 대신문관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줄이시잖아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대신문관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돌을 떡덩이로 만드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로 만드셔서 이 세상의 문제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뛰어내리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셔가지고,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셔가지고,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국 능력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고 뭔가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겠어요? 내가 높아져야지만, 커져야지만이, 내가 유명해져야지만이, 그게 능력이고 그게 힘이고 그게 지혜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세상의 지혜인데,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뭐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고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자기를 높이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를 가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선교사님들이 두 종류의 선교사님으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죄송하지만은, 선교사님을 두 종류로 나뉜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동시통역이 가능한 선교사님이 있고요,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바로바로 동시통역이 나오는 선교사님이 있고요, 그게 가능한 선교사님이 있고, 30년을 있고 40년을 선교지에 있어도 동시통역이 안 되는 선교사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30년, 40년이 있으면 당연히 동시통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년밖에 안 있어도 그냥 동시통역이 줄줄줄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 여러분, 뭐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들과 소통할 수 없다면 그건 진정한 선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배고픈 사람 먹는 거 먹여주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건물 지어주는 것으로는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진정한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아주 술술술 동시통역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한 거냐면은요,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맞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현지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의 깊은 그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요, 여러분 이 동시통역이 된다라는 거 거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많은데 이 동시통역이 되는 선교사님들은요, 손에 꼽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우리 예수님은요, 단순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그냥 배고픈 거 해결해 줄게, 그냥 단순히 위에서 뛰어내려요. 대단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화려하게 뭔가 사람들에게 그래, 이런 내가 능력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의 아픈 거 힘든 거를 다 짊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야,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구나. 십자가의 도, 철저히 내가 죽어짐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거.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요, 저주였거든요.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거리끼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는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고난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사회에서 십자가는요, 가장 큰,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미련한 거잖아요. 뭔가 로마의 황제처럼 권력을 틀어잡고, 그리고 배고픈 그런 것도 좀 해결하고, 그리고 뭔가 권력을 틀어잡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막 주관하는 거, 그게 세상이 말하는 힘과 지혜인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죽어오셨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의 도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야지만이 교회가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25절에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이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장에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안 택하신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 없는 사람, 그리고 능하지 못한 사람, 문벌 없는 사람, 천한 사람, 약한 사람만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거다.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를 택하심이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택하심이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의 택하심을 입을 수 있었을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가 지혜 있어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너희가 문벌이 좋아서 너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능력이 아니고 십자가의 지혜, 십자가의 능력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감리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있는 그런 한 교회가 있어요. 그게 우리 지방의 청파교회예요.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시는데 교회를 셋으로 나눠요. 뭐 그렇다고 교회를 다 그냥 이렇게 다 흩트는 것은 아니고요. 청파교회 그대로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한 100명은 저 마곡에다가 부목사님 한 분을 떼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해 주는 거죠. 또 한 분의 부목사님은 저 불광동에다가 또 교회를 떼어주세요. 한 100명 정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셋으로 나누어지게 이제 된 거죠. 저는 그 청파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일신교회는 이걸 더 할 수 있는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신교회는 서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저 일산 쪽으로 또 남양주 쪽으로 저 안양 쪽으로 또 분당 저 강남 쪽으로 우리 일신교회는요, 일신교회를 중심으로 사방에 흩어져 계시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교관 중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일신교회에 모여드는 이유,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모이는 교회, 모여서 이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비전이죠. 그런데 단순히 많이 모이는 거, 단순히 우리가 힘이 있어지는 거, 단순히 우리가 높아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꿈이 아니에요. 실은요, 많이 모여들지만 모이는 교회는요, 거기서 끝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선교관 중축을 통해 교회가 커지고 부흥하고 모여드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일신교회야말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이 서울 중심에 다 이 주변에 ht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일신교회가 부흥한다면 그러면 이 청파교회처럼 말이에요, 우리가 일산에다가 일산 일신교회 말이죠, 남양주에 남양주 일신교회 말이죠, 저 안양 쪽에 안양 일신교회 말이죠, 저 분당 쪽에 분당 일신교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부흥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부흥이 될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요, 세상은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세상은 내가 커져야 돼요.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 그래요. 내가 유명해지고요, 내가 더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더 사람들을 더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좌지우지해야 돼. 그게 능력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권력의 의지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도는 뭐냐면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가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내어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참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30절 한번 읽어보시죠.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지혜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니 헬라인이 볼 때 그거 어리석은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살아갈 때 철저히 나는 죽어지고 나는 가려져요. 나는 낮아져요. 나는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내어주고 내어줄 때, 그럴 때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일신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세대가 모여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이제는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언변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거,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하실 거다, 축복하시잖아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나는 죽어져야 되는 거죠. 철저히 십자가 그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또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십자가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